특별히 오늘 12해 동안 25절에 보니까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앓아 고생하던 여인에 관한 내용은 놀랍게도 사실 복음서 세 곳에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마태복음 9장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내용 중에 역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라사 군대 계신의 기사가 마가복음에 가장 긴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이 여인에 관한 내용이 가장 깁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을 합치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을 합치면 절수가, 마태복음에는 이 기사가 딱 3절밖에 안 나와요. 싹둑 다 잘라졌다고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내용이 없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무슨 내용이 없냐면요, 이 여인이 간증하는 내용이 없어요. 이 내용이 간증하는 내용이 없어요. 초점은 이 여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 간증과 관련된 부분이 다 빠졌는데,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과 누가복음은 또 같이 가는데, 그 중에 이제 마가복음에 더 집중적으로 말씀한 게 어제 봤던 말씀하고 연결되는데, 이 여인에게는 소망이라는 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소망과 기대가 있었어요. 한번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자, 이 여인이 혈류병에 걸렸어요. 이 혈류병은 한마디로 말해서 죽음으로 가는 병입니다. 이 병이 가족에게 가져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냥 병자 하나가 있어가 아니라 이 혈류병은 이게 육체적인 병이면서 동시에 이 가정에 부정을 가져오는 병이기 때문에, 이 문둥병자는 이제 집에서 떠나 격리된 곳에 있어서 바로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가슴만 아프지만. 그러나 이 혈류병의 경우는 이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 만진 물건이 부정해져요. 그러면 그릇도 부정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씻어야 돼요. 또 그래, 한번 가족이 받는 스트레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본인은 얼마나 더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이런 가운데 사실 이 여인에게는 참 다행히도 돈이 많았어요. 돈이. 병에 걸렸는데 돈이 없으면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오늘날처럼 보험제도가 있어서 많이 가난한 자나 부자나 큰 차이가 없는 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받고자 의사를 찾아갑니다. 의사를 찾아갔던 게 이제 돈이 있으니까 가능하죠. 근데 의사를 찾아갔는데 해보더니 안 된대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 받았고, 의사 한 사람 찾아간 게 아니라 많은 의사 찾아갔는데, 의사 찾아갈 때마다 의사가 뭐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난 의사는 안 돼도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돈 다 날린 거죠. 처음엔 소망이 있었는데 의사에게 가면 난다 했는데 결국 가산 다 날리고 치료는 안 되고 있는 차에 이제 결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음으로 가는 병이니까 죽음으로 끝날 거죠. 이미 거라사 군대 귀신은 육체는 멀쩡한데 귀신이 들어와서 살았으나 죽은 자의 세계에서 살죠. 그럼 살았으나 죽은 자의 세계에서 사는 이 사람을 누가 살립니까? 누가 건져줍니까? 죽음으로 가는 이 여인을 누가 살릴 수가 있습니까?
이 여인이 27절 말씀 보시죠.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전도를 받은 거죠. 내가 다 해봤는데, 돈까지 다 날렸는데 죽음이라는 결론밖에 없는데 내가 예수께 가자. 그런데 그날따라 예수님에게 접근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 몰래,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이 여인은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기 때문에 아까 그랬잖아요. 이 여인이 만지는 것마다 부정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해요? 사실 질책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땅에 끌리는 옷자락을 만지려고 했던 거예요. 옷자락만 만져도 분명히 나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도대체 무엇이 이 여인에게 그런 확신을 가지겠습니까? 그가 들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얘기해 줬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이 여인이 알았어요. 낫구나.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도 아셨어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을 손을 대느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끝나려는 이 여인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 무리 가운데서 탁 돌리면서 누가 내 옷자락 만졌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차분하세요. 왜 오늘따라 이렇게 과민한 반응을 보시잖아요. 저도 밀리고 저도 밟히고 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런데 누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겠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옷을 만진 자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인이 숨기려고 하다가 자기를 보고 하는 줄로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합니다. 이게 33절의 핵심입니다. 33절 같이 읽죠.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뢰니 말씀하니. 왜 예수님이 이 숨겨진 여인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셨을까요? 모든 사람 앞에서 간증하게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을 사람들이 가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은 부자였는데 많은 의사 찾아가서 온갖 고생 다 하고 병은 낫지 않고 소망은 없고 정말 죽는 것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루는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누군가가 들려줘서 내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소망이 있겠다는 확신이 들어서 제가 와서 이렇게 만졌는데 오늘따라 사람이 많아가지고 참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밟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만졌는데 제가 옷자락에 손을 댄 순간 낫다, 이제 살았다. 이걸 간증을 해서 오늘 마가복음의 기록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여인에게 말씀을 전해줬고 이 여인은 그걸 듣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를 모든 사람 앞에 세워서 말을 하게 한 것이죠. 33절에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뢰니.
여기 모든 사실이라는 단어를 그냥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원문에는 그 모든 진리, 그 모든 진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상이죠. 실상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여인이 죽음으로 가는 병에 걸렸는데, 또 하나는 누구도 이 문제를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에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나와서 믿음으로 해결받는다는 거죠. 이거보다 위대한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죽음으로 가는 인간의 병을 고칠 자가 없다. 세상의 의사들도 어떤 방법도 안 된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해결하는데, 예수님을 믿을 때 이와 같은 역사를 한다. 이 말씀을 하자 여인에게 시작된 치료를 예수님이 확증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런데 이 여인의 기사가 해당장 야이로의 기사 중간에, 시작 부분과 끝부분 중간 사이에 이 여인의 기사가 딱 들어갔어요. 해당장 야이로, 이게 해당장으로 나오는데요.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와서 살려주십시오. 안수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그 집으로 가는 사이에 이 여인이 와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해당장의 입장에서는 이 여인 때문에 이게 지체가 돼가지고 이게 좀 안 좋구나라고 예감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말 하는 순간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재수 되게 없죠. 누구 때문에? 이 여인이 와서 사람들이 많았죠. 여인이 때문에도, 그런데 이 여인이 또 간증을 하죠. 그러면 이런 간증을, 모든 사실을, 실상을 얘기할 때 한 5분이면 될까요? 제가 언제 12년 전에 이런 병에 걸렸는데 마침 저희 집에는 참 부모님이 재산이 많아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의사가 다 해결한다 해서 찾아갔는데, 한 의사도 결국 돈만 날리고 또 다른 의사에게도 돈 날리고 다 했는데 이렇게 됐었습니다. 이 시간이 꽤 간 거죠. 그런데 원래 이 간증은 사실 누구를 위한 간증입니까? 해당장을 위한 간증이었거든요. 모든 사람을 위한 간증이면서 실제적으로 그 간증을 받아들이고, 그래 이런 마음을 가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와서 이 찬물 껴지는 보고를 하니까,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 데려가야 뭐 하겠습니까? 하니까 36절에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간증이 필요합니다.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간증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의 예수님 이야기를 통하지 않고는 사람들이 만나서 예수님에게서 자기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해야 되는 이유, 선교해야 되는 이유, 가족에게 예수님을 얘기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가족에게,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나를 통해서 형제 자매들에게. 그게 어떤 때는 간증의 결과로 내가 믿는 믿음보다 더 잘 믿고 더 아름답게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증할 수 있는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증할 수 있는 체험이 있게 하시고, 우리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그 한 영혼 이끌겠다고 하는데 그 한 영혼에게 막바지 순간에 증거하고 나가도록 도와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